7월 5일, 7월 첫 번째 우리 주일 예배로, 가정 예배로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을 많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상반기 참 힘들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7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남아있는 2020년의 하반기가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또 가정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또 오늘 주일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와 그 예배의 기쁨이 있는 날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우리가 호주 유나이팅 교단의 그 교회 사용 허가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까지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속히 우리가 신청한 모든 내용들 잘 통과되어서 우리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추후에 변화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광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이 동영상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이라는 How Deep the Father's Love for Us라고 하는 영어 찬양 영상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동영상 후반부에 특별 영상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에 깊이 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끝내고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3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이 복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초대신앙,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불이 붙은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새겼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부흥의 불씨가 더 커지게 되는 큰 부흥의 사건을 이루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돌아와 본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그 선포 속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은과 금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나사렛 예수이심을 우리가 확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첫 시간에서부터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성전 미문에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 그 설교가 선포되어집니다. 그 사건과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는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엘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구약의 예언이 완성된 날이요 구원이 시작된 날이다라는 그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3장에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참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게 된 기적의 사건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사건에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쳤던 베드로와 요한을 그 두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사건의 중심이신 것을 보아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어난 모든 기적의 사건의 중심이 예수이시고 그 사건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이 한마디의 문장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 미문에서 지금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의 당사자로서 맨날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아마 그 몰려든 사람들의 눈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어떤 큰 능력을 받아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과 같았을 수도 있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정말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권세 있는 사람으로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 기적의 사건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매우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가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한 청년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이 바울이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서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고 기적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 또한 아마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 이 루스드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의 신이죠.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들의 우상의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들고 오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참담한 일을 행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오직 복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너네가 믿어야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선포를 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과 거의 같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몰려온 사람들의 이 시선의 눈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이 기적의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 정말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어찌 보면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왜 이 기적의 사건을 보느냐? 왜 앉아있다가 일어난 저 사람만 바라보느냐? 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주목하고 있느냐? 기적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건 가운데 분명히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로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이 참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고 초점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본질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에센스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본질, 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의 시선은 솔직히 말합니다. 기적에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 기적을 행한 그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더 잘 뺏기는 참 연약한 그런 우리의 현실,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뚝 하고 떨어진 이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상황 아니면 그 힘든 환경에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크게 보이는 이 문제로 인해서 허둥지둥 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로의 왕과 그 정의 군대가 물에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가 고프다고 고기를 못 먹어서 발이 아프다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을 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눈에 사람 눈에는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은 더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또 지금 힘든 상황으로 오고 있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보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오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선포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떤 설교를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그의 설교의 메시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부활의 증인이요, 지금 우리가 그 예수의 증인으로 이곳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합니다. 지금 몰려들어서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기적도 아니요, 기적을 경험한 그 장애인도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요, 바로 그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니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그 죄악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지금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고 평생 구걸하던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보십시오. 저렇게 고통당하다가 저렇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저 기적의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수 있고 여러분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안락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십시오. 믿어만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당장 일어납니다. 자,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내가 그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사도 베드로가 기적의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 바로 그 태어나면서 장애였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사람들 앞에 딱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대로 신앙의 간증 집회를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구걸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내 몸이 치유받고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의 이야기를 만약에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먼저 전하게 하고 나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삶에 평안이 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 사도가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지 마라. 우리 보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분이 지금 바라봐야 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는 여러분, 특별히 이 설교자된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 설교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를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14절과 15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14, 15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와 구원의 선포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선포함으로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이 3장의 사건을 누가가 기록할 때도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누가가 사도행전 이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그 기록한 내용을 읽게 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먼 훗날 읽게 될 지금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 대단한 이 기적의 사건을 보라고 기록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의 대단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그 주님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주님을 섬기면서 생명의 날을 살고 있는가?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과 정보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설교자들의 또 많은 설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지 설교의 홍수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좋은 설교 말씀을 찾아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찾고 들으실 겁니다. 분명히 은혜롭습니다. 참 유익한 것입니다. 은혜로운 설교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유익합니까? 예전에는 상상 못할 일이죠. 그래서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설교를 듣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찾아서 유명하다라는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서 사람들은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서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찾아서 분명히 그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찾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좀 내 기분이 우울하면 내 기분을 좀 업되게 할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설교자, 웃음이 넘치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또한 찾아서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유명하다라고 말하는 아무런 어떤 그런 검증 없이 그냥 유명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설교가 다 바른 설교,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된 설교가 무엇인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참된 설교, 진정한 설교는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기적이 중심이 되는 설교가 아니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기적을 바라보지 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설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할 변화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꼭 찾아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의 열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혹은 설교자가 얼마나 노련하고 얼마나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설교석에서 정말 내 삶 속에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아주 정말 좋은 예화와 이야기들을 사용하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것도 설교를 위해서는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설교의 중심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증거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수많은 죄악들을 다 자복할 때에 그 주님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이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설교가 참된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른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익은커녕 잘못된 신앙관을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신앙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합니다. 삐뚤어진 교회 생활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거짓된 신앙에 빠져들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과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다른 복음 따라가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니요, 능력을 행했던 자기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이 땅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베드로의 설교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오늘 본문의 설교가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지성, 사람의 철학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경험의 기초에서 세워진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를 기쁘게 해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는 다릅니다. 아니,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전하는 메시지로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 자신들에게 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고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나는 왜 교회를 나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분명하게 던지고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사람이 그리워서, 내 사회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안 가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여러분 만약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레저 클럽을 찾아가십시오. 친목 단체를 만드십시오.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 동호회를 찾아가시고 향후회를 찾아가시는 게 더 맞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성경을 모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바닷가 해변에 가보시면 아이들이 해변 바닷가에서 모래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똑같습니다. 물결이 한번 치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서 그 모래로 집을 지어본들 물결이 한번 치면 그 물결이 빠져나가면서 그 집이 스르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인생,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 빈약한 믿음, 피곤함과 불평만 있는 신앙생활,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말과 행실의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그 사람이 주장하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그냥 허구적으로 존재하는 헛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 구원의 그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도우신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이 나고 죽음의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각자에게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일평생, 내가 살아온 날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 과연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우리의 삶으로 맺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바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과연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이 바로 그 예수 중심의 인생의 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욕심을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 중심의 인생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예수 중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이 문제, 이 상황 속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서 믿는 자에게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보지 마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바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복음의 역사로 모여졌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4장에서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갔던 5,000명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중심으로,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회개의 은혜가 있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죄사함의 큰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사도행전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의 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을 쫓지 아니하고 인생의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ow deep the Father's love for us, how vast beyond all measure, that He should give His only Son to make a wretch His treasure. How great the pain of searing loss, the Father turns His face away, as wounds which mar the chosen one bring many sons to glory. He
gifts, no power, no wisdom. But I will boast in Jesus Christ, His death and resurrection. Why should I gain from misery, Lord? I cannot give an answer, but this I know with all my heart. His wounds I paid my ransom. Why should I gain? Why should I gain from misery, Lord? I cannot give an answer, but this I know with all my heart. His wounds I paid my ransom. Yes, this I know with all my heart. His wounds I paid my ransom.